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나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들려졌어요?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소서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원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셨지만 이 요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라 그랬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이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이 거기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수월의 뱃속이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을. 거기 나오죠? 그 성서에 하면 거기다 줄을 좀 그어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수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월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처음엔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 이거 하나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메모리를 해두시길 바라요. 여기저기 보면 그 큰 고기의 뱃속을 갑자기 지금 이분이 요나가 그 안에서 하는 말이 내가 수월에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수월의 뱃속에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월이란 말은 뭐냐면요. 수월이란 말은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수월이란 말이 구약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헬라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월이라 불러요. 이 수월이라는 것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깊은 곳이라는 소리예요. 수월이라 그런 말은요. 깊은 곳이라는 소리예요. 아주 깊은 곳. 그것을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아바돈이라 이렇게도 불렀어요. 또는 시편 107편 26절에는 깊은 곳이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곳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수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수월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말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아비스, 영어로는 ABYSS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음부다 그랬어요. 음부를 아비스, 영어로는 ABYSS 그래요. ABYSS. 이제 헬라어 원어는 아부소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이제 로마서 10장 7절이나 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음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런 데서도 음부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쇼올이다 그랬어요. 소올. 본래는 쇼올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돼. SHO 우리 서울 있잖아요. 똑같아요. SH 서울을 어떻게 써요? EOL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똑같지? SHEOL. 네.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이것을 또요. 신약의 그 헬라 말로 하데스 그래요. 그건 하데스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HADES 그래요. 하데스. 그리고는 또 이 신약에 가면요. 특히 계시록에 나오면은 이것을 뭐라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무저갱 그랬어요. 무저갱. 다시 말하면 밑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거는 그 굴이라는 소리예요. 굴. 밑바닥이 없는 굴이다. 영어로는 the bottomless pit 그래요. PIT. 영어로는 bottomless pit 그랬어요. PIT.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성서에서는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음부와 지옥을 혼돈하고 있어요. 음부와 지옥을. 음부와 지옥은 달라요. 음부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인데 음부의 위치는 지금 학설적으로는 이 지구의 가장 밑바닥, 이 지구의 아주 센터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이 지구가 이 표면에서부터 저 지구의 그 가운데까지 얼마냐면 약 7,000km예요. 이 지구 표면에서 지구의 저 끝까지, 가운데까지 7,000km예요. 그 안에 아주 뜨거운 용암이 있는데요. 그것이 6,200도라고 그래요. 섭씨. 제가 그런 말 과거에 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6,200도예요. 지금 외우고 계십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잔소리 자꾸 해서요. 왜냐하면 안 외우니까 그래요. 안 외우면 잘못하면 음부 가면 어떡해요? 제가 농담이지만요. 네. 자, 오늘 음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음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임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임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예. 이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에요. 아닌 분들이 임시 머무르는 곳인데 이분들이 언제 거기에서 부활해서 나오느냐면요. 이분들이 부활해요.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음부에서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옷 입힘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요. 네. 지옥은 영어로는 hell, H-E-L-L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성서에는 계시록 20장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불못 그랬어요. 불못. 영어로는 the lake of fire. 그 lake of fire. lake라는 건 호수라는 소리 아니에요. fire는 불이죠. 불호수. 그것을 한국말로 불못 그랬어요. 그래서 the lake of fire로 그것을 지옥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이란 말을 썼냐면요. 지옥이란 말이 본래가 원어로는 헬라 말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게헨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게헨나 그러거든요.
이 게헨나라는 건 구약에서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서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흰놈, 우리나라 가면 하얀 놈이라는 소리 같은데 그게 Hinnom 그래요. Hinnom, 흰놈 골짜기, The Valley of 흰놈 그러는데요. 거기가 뭐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골짜기예요. 골짜기거든.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 골짜기예요. 거기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우상 단지들이니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불로 태우는 곳이에요. 산당을 태우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놓고 태우고 하는 이런 그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더러운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 그러거든요. 그곳을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게헨나라는 말은 유대 말이 아니고 헬라 말이에요. 게헨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흰놈의 골짜기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이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요. 거기는 이제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가냐면 하나님이 그곳을 그 흰놈의 골짜기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거기다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요. 왜냐하면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곳에 그분들이 가는데 그분들의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 따라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사탄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 부모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음부로 간다고 그랬죠. 음부의 이름들 뭐죠? 무저갱, 그 다음에 하데스 또는 영어로 아비스. 기억나요 이제?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것도 임시로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있는 임시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난 후에 우리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원도 상당히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요. 이 우주를 새롭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제 그리로 들어갈 때가 이제 언젠가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보고도 너는 오늘 나와 같이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요. 보면은 음부인데 음부의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음부인데 그 안에 보니까 음부에 두 가지 방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처소가 음부 안에. 이제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런다고요. 같은 음부인데. 예? 그리고는 이 부자는 음부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음부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이고요. 서로가 말소리도 서로 들릴 수 있고. 예? 근데 그 사이에
큰 계곡에 있어서 서로가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너지를.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말이죠. 예수님, 나 이게 목마릅니다. 나 좀 물 좀 드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기가 말이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저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다 오지 못하게. 예수님 날 좀 내려보내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요. 이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뭔가? 이걸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몰랐잖아요. 십자가 사건 전에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사이면 그 사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자녀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다 다시 구원을 시키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있는 음부에다가 집어넣지 않으시고 음부긴 음부인데 좀 괜찮은 별장 같은 음부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양반이 어딜 갔겠어요? 구원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한번 아멘 하세요. 맞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전이니까 동물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잠깐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분, 그 음부지만 다른 더 좋은 음부, 딴 음부보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소위 왕노릇 하신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전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부 음부로 내려갔죠? 그렇죠? 제 말 따라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리시고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는 갑자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방에서요. 예? 무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무덤들이. 예. 무덤들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27장 52절 53절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해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게, 요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이때 예수님 따라서 부활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어디가 됐어요? 파라다이스로 올라갔죠? 파라다이스가 뭐지? 한국말로요? 낙원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라서 낙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특별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 살았던 그 음부에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 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내려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느냐?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시고는 그 길로 미셔너리로 했어요. 선교사 이분이. 예?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악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19절 20절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칼빈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주의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학설이거든요. 이제 장로교가 그런 거예요. 이제 감리교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음부에 잠깐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렸단다.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낙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그 후부터는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칼빈주의에 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안 왔으니까요. 아시아는 많아야 200년, 300년이니까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와서는 아시아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음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추수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자, 요나는 말이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렇죠? 그런데요, 선지자였는데 영의 눈이 어두웠던 선지자예요. 요나가요. 영의 눈이 어두웠으니까 말은 선지자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과, 구약에서의 여호와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 연락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영계를 보질 못했어요. 영계를 보질 못하니까요, 음부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음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음부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음부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음부가 성세에서 지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복음 전하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니까 이분이 안 간 거예요.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음부에 가서 다 죽을 것을 이분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교를 해라, 미전도적 세계 복음화를 해라 하면은 그래야지만요, 그분들이 음부에 가서 죽어 있을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형식화 돼버려요. 형식화.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돈도 내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멸망해 죽는구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요나야, 이 구약의 이 요나서가 선교에 관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거든요. 요나야, 너 선교 안 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음부를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이 양반이 고기 속에 탁 들어가, 고기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 예수 안에 탁 들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양반을 영의 눈을 팍 뜨게 하시면서 지금 수월의 뱃속에다가 음부 속에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땅 밑에 지금 7,000km 밑에 있는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내려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지금 회개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를 구경한 양반이에요. 음부를요. 그 안에서요. 예? 그 안에서 이분이 음부를 구경하고는 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 다른 신을 섬겼던 분들이 여기에 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음부에 온 것이 예수를 통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 물고기를 통해서 이분은 지금 온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음부에 와서 지금 음부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음부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10절에 그랬거든.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예수님을 또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명하시되 요나를 뱉어버려라. 요나가 팍 뱉어서 육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음부에 갔지만 이분은 나중에 다시 음부에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라고 이제 이분이 음부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런 요나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주님과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 아미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음부에 관한 이런 것이 너무나 분명치가 않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그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오늘날에도요 음부 구경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국말로 책들 보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음부예요, 음부. 네. 그 중에 한 분의 책을 내가 예전에도 전도 시리즈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여자인데요. 메리 백스터라는 여자인데요. 1976년에 음부를 구경한 그 여자의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게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읽으면서 그 음부 구경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개 좀 이렇게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분이 자기가 기도 중에 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자기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보면서 올라갔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갑자기 큰 웅덩이를 보여주는데 그게 다시 말해 우리가 무저갱이죠. 예? 거기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저갱, 그냥 이 갱들이 말이죠. 수없이 많이 있더래 거기에. 한 갱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갱에서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석탄불이 타는 것처럼 막 타더래요. 불길이 막 타는데 그 여자의 몸을 보니까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 속에 살찜들이 뚝뚝뚝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공기는 그냥 이 살이 타고 그 다음에 회색 연기, 이 타는 냄새, 회색 연기가 쫙 그 여자의 몸속에 가득 있더래요. 그러면서 혼자서 여자가 거기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백스터 이 메리라는 여자가 그랬대요. 예수님, 저 여자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 여자 착해 애걸하는데 좀 구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래요. 예수님,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 여자의 발등에 말이 요만한 불덩어리가 하나 탁 떨어지더래요. 근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불덩어리가 그냥 점점 불이 커지면서 온 몸을 올라가더래요. 온 몸이 그냥 불이 그냥 꽉 차더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우는데 예수님 여기 있으면 나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 여자하고 별로 대답도 말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한 번 결정한 것은 이분은 무효를 하지 않아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이 사건을 보면요.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 온몸에 벌레가 꽉 들어오더니요. 그냥 뭐 벌레로 꽉 뒤집어 쓰더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지도 않더래요. 그냥 가자. 근데 가서 저쪽으로 가는데 또 조그만 갱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남자의 울음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딱 보더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리아한테 메리야, 이 남자는 40년 동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40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전도자들을 비웃고 비난하고 이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듣더니 예수님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죠.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막 애걸하기를 나를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셔서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많다. 너희 가족들이 이제 이미 들었다. 나중에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이죠. 갑자기 그냥 변노라더니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저주하더래요. 이 남자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불길이 오더니 그냥 확 불길이 그 남자한테 그냥 덮어버리더래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더래요. 특히 이 메리라는 여자를 지금 이 음부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더 심한 거 보여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또 이렇게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굴에 가보니까 80살 먹은 할머니가 슬피 울고 있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지구에서 하던 생각을 다 한대요. 네, 다 할 수 있대요. 세상 친구들 생각도 하고 다 한대요. 이 80세 먹은 할머니의 이 뼈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이 회색 연기가 나오면서 벌레들이 거기 가득하더래요. 근데 이 여자 할머니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더래요. 다리가 하나.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저분이 다리가 없습니까? 저 여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랐는데 그때 그렇게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안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죠. 지금 이거 하나 이야기거리로 듣지 마세요. 저는 주님 우리 이 아미 식구들이 이걸 그냥 하나 이야기거리만 듣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네 번째 또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니 막 예수님께 애원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저 여자는 16살 때 내가 불러가지고 나의 사역자가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대요. 그 여자가 얼굴이 꽤 이뻤대요. 그리고 재주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사치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질 않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늙어서 할머니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그랬대요. 근데 저 여자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지 않고 응답을 안 하고 이 세상에 빠져 있다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더래요. 다섯 번째 또 한 분인데 이분은 목사더래요. 목사인데요. 거기서도 또 설교를 하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양반이 좀 입만 가지고 설교하는데 한국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지금 이 땅에 있었을 때
설교도 잘하고 성서도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많죠? 그러면서 복음도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기서 그 소리 듣고는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는 그리고 제가요 나와 피부 인종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제가 싫어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서를 가르치면서도 성서의 잘못된 부분만 가르쳐서 사람들이 많이 실족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대 내가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많이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제멋대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서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여러 번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 네가 목사할 때 너는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변모하더니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또 딴 굴에 가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남자 관계가 복잡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근데 그 여자가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녀도 남자 사냥하러 다녔대요. 네. 그런 여자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응? 7번째 또 한 여자인데 예수 믿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대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저 여자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네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죄가 많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 속이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8번째 여자를 또 만났어요. 이 여자는 아주 딱 지나가니까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 여자가요. 그러더래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막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주변에 그 같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다 듣고 앉아 있더래요. 뭐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메리한테 저 여자는 누군지 아느냐? 저 여자가 나이 30살 됐을 때 내가 말씀 전파자로 사역자로 내가 불렀단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렇게 응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대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대요. 이걸 알고는 이분이 이 남편을 용서를 못했대요.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항상 말하기를 자기 남편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우리 남편은 저렇게 지어지었습니다. 나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니고 그것도 성서를 인용해가지고 남편을 막 정죄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사탄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죽였대요. 그리고는 남편과 같이 사귀는 여자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은 이렇게 여기에 온단다 그러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예? 얼굴 좀 봅시다. 근데 이 얘기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그분의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책방에 가보세요.
지옥 구경했다는 분들의 책들이 많아요.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한 남자 이야기하는데 23살 먹은 남자인데 그곳에 왔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세상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형제를 불렀는데 헌신하지 않았대요. 다음에 언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 일을 하시오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해야죠. 내가 말 잘못해서 잘못하면 나도 또 음부에 갈라요.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길밖에. 이건 뭐 선택권이 없어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 사후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선교하는 사람들이 왜 선교해야 되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나처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매일 받고 이래서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의 눈을 탁 뜨이면서요. 연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부 세계도 보여주시고 낙원 세계도 보여주시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요. 낙원이 보이니까 낙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를 보니까 저 미얀마에, 네팔에, 인도에, 저 부탄에, 중국에 많은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음부에 가겠구나. 그 음부에 들어가는 모습, 음부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지 않고요. 그냥 선교하니까 이게 유행병으로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수월이나 지옥이나 낙원이나 천국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수월의 비참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영의 눈이 떠서 그것이 보여야 돼요. 이 보이지 않고 그냥 선교한다, 뭐 한다, 단기 선교 나간다. 또 선교사로 나가면요.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의 형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물어뜯고 이 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지가 싸움판이 되고 경쟁판이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월이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마찬가지. 처음엔 요나가요. 요나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딴 데로 갔다가 주님께서 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요나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3장을 보면 주님이 그때 그래, 너 갈래? 니느웨로 다시 한번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니느웨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전을 가지니까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 수월을 봐야 되는데 수월을 보려면은 고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 속에. 예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놓으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과시적이 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연합하고 협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이 사역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목표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죠. 적당히 예수를 믿다가요. 교회만 나온다고 그래서 낙원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